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면 디모데후서가 끝나는데, 디모데후서가 끝나면 다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죽을 건데, 그 죽는 말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사형 선고를 날짜를 받아놨다. 이제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면류관에만 마음이 있고 나머지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 우리가 잘 마음에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면류관 어들이 하면서 박자 맞추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면류관이 순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그게 박자로 맞추고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그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온전하게 하는 성경이 교훈하기에 올바른 성경이다.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건하게 살고 사는 것은 참 멋있는 것 같은데 박해와 고난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경건하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는 대로 했다 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준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할 그것만 내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그래요. 읽을수록 이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라는 거구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환난과 핍박, 이게 떠오르니까 박해를 받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오다가도 쑥 들어갑니다. 그거 위험한 말이다 이러면은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걸 순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안 해도 순교한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 몫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만 내 몫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성경이 그래 좋은데도 잘 안 읽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어제 했는데, 오늘은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쭉 이제 5절까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근데 1절을 보면 명령한다 그럽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면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명령으로 합니다. 전파한다는 게 뭐냐? 발표하라,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말인데, 그거를 명령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명령이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리는 건데, 증거하라, 명령한다,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엄중히 명령한다 이 말이,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말만 그냥 엄중히 명령한다 이래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그 앞에서 별로 겁낼 거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심판해서 뭘 갈라내요? 살은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디 있다가 저리로서
저리로서 산자와 저리가 어딘데?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있다가 이제 우리에게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성부와 성자 앞에서 그리고 명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뭐 명령하면 뭔가 뭐 다르냐 이러는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음이 맹세한다. 이 말은 그가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이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할 때 너는 죽어 있는 자다. 죽은 자는 뭐고 산 자는 뭡니까? 알 것 같은데 말하라 그러면 잘 못하죠. 근데 참과부 얘기하면 아 맞다. 참과부 얘기할 때 나왔지. 아, 살아있는 자는 외롭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산 자라. 그게 산 자. 겨우겨우 억지로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게 참 과부가 산 자고 과부인데도 불구하고 향락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살아 있어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구별해 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오냐 이렇게 그가 나타나실 재림하실 그거를 마음에 두고 그리고 천국을 마음에 두고 거기서 통과되면 산자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천국이 없냐 이러면 없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지옥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냐? 그게 특별한 기술자죠.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의 그 매뉴얼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기술을 익히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어미멍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바울이 네가 뭔데? 뭔데 나한테 명령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무나에게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수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너는 이거 누구죠? 디모데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힘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 이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혼자 가서 뭐 해요? 이런데 혼자 가서 해야 됩니다. 이 학교 매주 월요일 날 가지만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문 따고 들어가 가지고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할 사람 없으면 이제 사모님 해야 되죠. 그걸 하고 그리고 있다 보면 나타납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 없다고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점점 늦게 오고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때를 가지고 기다리고 핑계 대지 마라. 또 사람 많은 데 가서 하라니까 제가 어디가 그거 가서 해요. 그걸 뭐 못합니다. 뭐 제가 한 번도 그런 거 하라면 해요. 그게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 대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라. 아싸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됐다 이러면서 마음 놓고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만인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 말은 우리하고 관계 없을 수 있어요. 항상 힘쓰라는 얘기는 뭐 과거에 힘썼는데 지금 안 쓰면 안 된다,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힘쓸 게 아니라 현존하다, 임박하다, 감독하다, 엄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쓰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했잖아요.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애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순적하게 그냥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전파. 예, 힘쓰고 그 전파하는 건데 전파하는 내용이 지금 거기 나오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경책이 엘렌코라고 하고 책망이라고 하는데 앞에 한번 나왔어요. 앞에 나올 때는 책망이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훈계한다, 반박하다 그 말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왔을 때 나왔을까요? 음, 나귀가 이야기한다 할 때 나왔는데 어디 어제 거예요? 그제 거예요? 그제 건가 봐요. 토, 토요일 건가요? 언제 건가요? 토요일 거 몇 줄이에요? 정확하게 모르면서 토요일이라고 여기 얘기해요. 어제 네, 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는 몇 절이죠? 그때 했어요. 16절요. 어제 16절. 네, 16절에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성경이 네. 16절에 책망하기 유익한 책이다. 이럴 때 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경책한다, 책망한다,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반박하다 이런 말인데 어원이 같은 말인데 이 경책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반박한다, 훈계. 그냥 잘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잘하라 하는 게 아니고 잘 못한 사람한테 하는 게 훈계입니다. 근데 그게 나귀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귀를 강제로 가라고 막 때리니까 막 대들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냐 이러니까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랬더니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앞을 보니까 천사가 딱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야죠. 근데 안 돌아가고 돌아가지고 밭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걸 타고 그냥 그 모압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죠. 책망하는데 입을 열면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이 입을 열면 자꾸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발락이 돈 대준 거 다 성질 내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들여가 니를 데리고 왔는데 저주하라니까 왜 자꾸 축복하냐 이러면서 쫓아보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두고두고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저주했다 이래가지고 그 얘기 하게 되는데 그거 잘못됐을 때 반박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들어줄 때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떼쓰면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안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떼쓰면 들어줍니다. 아버지 배 사주세요. 왜? 내가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오게요. 다른 사람은 막 잡아가지고 오는데 나는 이 노져가지고 몇 마리 못 잡아요. 안 된다. 그건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자꾸 떼쓰면 결국은 농 팔아가지고 배 사줍니다. 그런데 사고 납니다. 그게 뭐 저기 사준 거하고 사고 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다 보면 비록 고기를 못 잡고 좀 찌질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찌질하면 다 욕먹을 것 같지만 9번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 찌질한 게 남아가지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그게 이제 그 경책할 때 그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경계한다 이 말은 판결하다는 거. 잘못된 걸 지적한다. 누가 그 잘못했으면 회의를 해가지고 니는 근심 2주 이러면은 그게 경계하는 거. 책망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그 아들 누구를 안 꾸짖었어요? 압살롬을 안 꾸짖어 가지고 고만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을 참 엄청 사랑했죠. 그런데도 그거를 꾸짖지 못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도 죽이지 마라 그럽니다. 반역을 했는데도 죽이지 마라 합니다. 압살롬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울고 며칠을 우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압살롬이 들어가서 군인들 데리고 들어가서 마치 전두환이가 요압이 요압이 들어가서 전두환이가 제교한테 결제 맡듯이 딱 써가지고 당신이 지금 안 하면 우리 군인들 데리고 물러가면 당신 혼자서 울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압살롬 죽이고 죄인처럼 돼가지고 저렇게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공로를 위로하세요. 이러니까 그 하루 수 없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수고했다 이러고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경계 얘기하다가 자식들을 그렇게 경계를 해서 꾸짖어서 키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하라 이 말은 연설하라, 간청하라, 격려하라, 위로하라, 훈계하라. 이 원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이거 하기도 하고 저거 하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은 딱 우리나라 말하고 1대1로 다른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번역이 있지만 뭐 많은 그런 거는 많지 않아요. 전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다양하고 은혜될 만한 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냐 하면 범사에 해야 된다 이랍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 이랍니다. 이 범사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파스인데 영어로는 all이라는 거고 모든 전체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게 뭐죠?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가페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예수 뭐를 믿는데 자꾸 물어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믿는다. 그 죽은 게 뭐를 믿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는다. 우리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죄는 뭔 죄인데 원래부터 날 때부터 있던 죄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묻는 거는 괜찮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믿는 거. 우리 마누라도 믿고 우리 남편도 믿고 자식도 부모도 심지어는 이 책상을 준 것도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래 내던지고 또 사면 기분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살아라는가 보다. 그리고 믿으면서 있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또 바꾸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 거죠. 그게 범사에 오래 참음하고 인내하고 좀 다르다 했죠. 생각이 나면 좋겠는데 오래 참음하고 인내하고 뭐가 어디에 나왔어요? 어제 했는 그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10절입니다. 10절 어제 3장 10절에 오래 참음도 있고 인내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죠? 오래 참는 것은 더딘 보복을 말하는 겁니다. 보복하기는 하는데 자제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하고 인내는 변치 않는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은 액티브한 거예요. 보복을 하기는 하되 늦게 하는 거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은 좀 더디게 하는 거, 화를 더디게 내고 이런 것이 오래 참는 거고 이 인내는 변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액티브한 인내와 수동적인 인내, 능동적인 인내와 수동적인 인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래 참는 건 능동적이에요. 그거 조금만 참아도 네가 오래 참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내는 죽을 때까지 참아야 돼.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 범사에 참고 또 가르쳐라. 가르쳐라는 말은 디다케라 하는데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는 디다케라는 용어를 썼어요. 목사님 전주에 설교했는 내용이 그 다음 주보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설교 들은 건 생각 안 나도 디다케 하려고 딱 보면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고 알게 됩니다. 그게 교육이래. 디다케는 교육,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라고 한다.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디다케 한다 이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지 세상 뭐 그리스 신화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뭐 그 우주 공학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라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은 우리는 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뭐 싸울 때도 있고 또 항복할 때도 있고 뭐 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때가 있지만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날, 심판날, 종말의 날, 다시 올 그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는 건 바른 교훈은 뭘까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받는 겁니다. 안 받고 뭘 해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러면 아이고 그거보다는 딴 게 더 나은 거죠. 성경 공부하러 가면서도 CTS 틀고 CBS 틀고 다 들어보고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또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또 이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또 저 설교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바울은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 저 성경 안 보고 매일 성경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모자라서 아침에 성서 유니온 들어가서 듣고 또 모여서 묵상하고 또 이 하다시 성교회 한 묵상에서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가려워서 안 돼요. 이 귀가 가려워서 자꾸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이거 묵상할 때도 오늘 아침에 성서 유니온 들어가가지고 다 듣고 왔는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엉뚱한 소리 자꾸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하냐? 똑바로 읽어봐라. 그게 아니다. 이러면 또 딴 생각하고 니만 똑똑하냐? 딴 사람도 똑똑하다. 이러면서 다른 목사님 얘기 막 하고 이러면. 근데 우리는 뭐 그게 귀가 가려워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딸을 서성을 많이 두고 나 이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잘한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런 말씀이 좋아. 이 사람은 저런 말씀이 좋아. 그걸 성경은 귀가 가려워서 저는 그걸 성이 안 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이 안 차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안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쾌한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애도라고 하는 원어는 귀가 가려워서 이 말이 큰애도라는 말인데 유쾌한 것을 듣기를 원하여 자기 사욕에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두고 서성이 많아요. 난 이 사람도 안다 저 사람도 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외부에서 학생 전도하러 들어왔다가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아이고 목사님 뭘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 스승을 많이 두고 있길래 공부를 좀 해라. 신학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공부를 했어요. 해가지고는 이제 서울 갔는데 어쨌든 이 스승을 자꾸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무조건 거기 스승으로 모시는 거예요.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스승이 많아요. 많은데 옳은 스승이 없어요. 네 누구 제자냐 이러면 나 그 사람도 알고요. 그 사람 아는 게 아니고 네가 누구의 제자냐 말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니보다 똑똑한 사람 또 있다 이러면서 또 그거 가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승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귀가 가려워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큰 애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번역했으면 성이 안 차서 이렇게 번역을 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서성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서성이에요. 그게 바른 교훈이에요. 이게 뭐 나빠서 그렇거나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성경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고 진리 받아들이는 거 같았는데 탁 돌았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는 원래 꾸며낸 이야기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허탄한 이야기로 만듭니다. 사실 이때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의 그 신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만들어낸 거죠. 그 만들어낸 건데 그걸 따릅니다. 그러면서 많이 안다 하면서 포세이돈이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 속에 접혀서 삽니다. 무슨 애들 게임 하는데 보면 그 그리스 신화의 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알면은 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신들이 뭐 태양신이 뭐 바다에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부하면 그 정도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뭐 꽤 똑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뭡니까? 예 나오는 사이렌 그 커피 뭐 이런 것들은 뭐 책이 이 그리스에서 나오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말로 번역돼서 이제는 원어를 책을 안 읽어도 뭐 훤하게 아는 그런 것들인데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할 건데 전부 지어낸 거고 허탄한 겁니다. 성경은 지어낸 거 아니냐? 성경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 성경은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쓴 거다. 어떻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건 사람이 안 쓴 거냐? 성령의 감동에서 쓴 것은 하나님이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유익하다.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저는 기억을 잘 못해서 여러 가지로 했는데 책에는 유익한 게 많습니다.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교훈하기에 뭐 유익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고 그렇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좋지 너무 잘 많이 알고 아는 체하고 이러면 졸릴 겁니다. 아마 그 졸려가지고 아이고 니 혼자 잘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바른 교훈인데 그걸 안 듣고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요. 막 그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런 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살아 있었대 이런데 그러나 이런데 그 정도 이야기 그 말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건데 성경이 그래 써놨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그 진리를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따른다 이런데 전에 제가 묵상할 때는 성경은 안 읽고 자격증 따기에 애썼다 이랬는데 사실 그거는 1차적인 문제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자격증하고 진리의 말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허탄한 거다 이러면 다른 그냥 철학에 따라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상 일 하는 거 세상 일 하는 것하고는 관계 믿는 자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라 이러면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데 네 보고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믿는다고 읽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지금 불신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려야 되죠. 뭐 칭찬은 안 하고 자꾸 책망합니까 이런데 책망을 했을 때 은혜가 나오는 거지 잘했다 하면 원래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책망을 받게 되고 경책을 당하게 되고 권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디모데. 근데 사실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모든 일에 신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중하다는 얘기는 도대체 신중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름을 신중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도 신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중이라는 말은 내포라는 말인데 술 취하지 않는 이런 말입니다. 술 취하지 무슨 말을 했는지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저기 그 나주 갔다 오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틀어놓고 오면서 봤는데 이 저기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저기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유명한 저기 존 F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 당선할 때도 그렇고 TV 토론을 할 때만 점수를 다 잃어버립니다. 뭐 말하라고 그러니까 버벅거리고 더듬고 이런 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케네디가 당선이 되고 또 요번에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될 때도 바이든이 뭐 물으니까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온도를 높은 온도에서 토론을 하는데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지금 있다가 그게 그냥 계속 방송합니다. 저거 내가 잠시 깜빡했는 건데 그걸 그렇게 계속 트냐. 방송은 전혀 안 봐줍니다. 계속 그것만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올 수가 없죠.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 저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 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그거 가지고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술에 취하지 않고 있어야 돼.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난 받는 겁니다. 고난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왕이 딱 되면 인간이 망쳐집니다. 왕이 되는 순간 통제력이 없고. 근데 다윗은 안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꼭 물어보니까 잘못을 가기도 가지만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보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당장 목을 잘라 버릴 텐데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썩도록 그렇게 기도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 같은 왕을 원합니다. 영원한 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빨리 돌아서야 되고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그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누가 감옥소에서 술 먹습니까? 물론 술을 안 주니까 못 먹지만은 그 안에서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많이 교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네 직무를 다해라. 디모데는 전도자의 직무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장로고 또 교회 감독이고 또 교회 사역자고 그 역할을 다 했던. 그때는 뭐 직함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그걸 다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단하게 그냥 잘해라 이런 말로 들려요. 조금 더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이 아니고 엄청난 복잡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6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6절 읽어주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관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또 우리의 속죄 제물로 또 화목 제물로 이렇게 바쳐졌잖아요. 그렇으면 이 전제라는 것은 고기를 다 태우고 죄가 남아 있는데 불이 꺼져 갈 때 독한 알코올을 부으면 이게 확 타 올라가는 그게 전제인데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사형 집행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미 벌써 부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순교,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느낌은 잘 안 와요. 그리고 뒤에 한 얘기는 여전히 잔소리로 듣게 되는데 누가 숨 넘어가면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우리 앞에 얘기한 대로 군대, 병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병사로서 싸움을 싸웠는데 병사는 나가서 항복하면 돼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자기 마누라 아프다고 집에 가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른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도록 싸워야 됩니다. 항복하면 안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마라톤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마라톤 경기가 이제 시작될 때였던, 벌써 시작했죠.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움에서 마라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터치라인에 터치를 탁 하면 되는데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킨 것은 경기 구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전도자로서 호의호식하고 살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아나오고 그런 것을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8절 읽어봅니다. 이제 배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예. 이제 후로는 이 말은 이제 남은 것은 이 말입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결승선까지 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손으로 터치라인을 손으로 건드는 것만 남았는데 그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로서는 V-Day가 있다는 겁니다. 농부로 말할 것 같으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아기 가진 사람으로는 해산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건 곧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는 거, 바울에게 있는 거 다 그게 그건데 그게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제다카와 미시파트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니까 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쓴 표현을 하지 않죠. 그 헬라어에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면류관이라. 이해가 안 갑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죽었지만 그 죽은 것이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죽음을 이기고 모든 원수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살린 것은 재판장이라. 왜냐하면 의로웠기 때문에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모가 산통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안 죽고 계속 살아있다면 안 되지만 안 죽고 살아있다면 그건 썩을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순간 그 눈꽃보다도 적은 배아가 살아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는 그 날이 바로 면류관의 날인데 겉보기에는 우리는 죽는 날이다. 목이 댕그랑 잘리는. 이 죽어서 내버려진 경험도 있지만 여기서 면류관은 아예 붙을 수 없도록 목을 잘라버리는 거.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목을 자르는 게 아니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준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게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예수 재림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겁납니까? 도망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바울이 그렇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엉엉 울지 말고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울음이 나옵니까? 지금 눈물이 흘러집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7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나는 선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길을 지키고 믿음을 믿음을 지켰으니. 지켰으니. 경주자의 결국은 면류관입니다. 농부의 결국은 곡식입니다. 질문합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병사는 모집 환자를 위한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 부르신 자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죽으라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에 힘주고 이야기하지 말고 유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한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야기가 끝나지만 내일은 제자들이 많던 제자들이 다 떠났다. 아무도 없다. 너만 이제 나한테 와라. 빨리 와라. 성경책 가지고 와라.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부를 수 있는 그 아들 같은 디모데를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탁할 수 있는 그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마지막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도 바울이를 닮아서 마지막에 할 말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